오늘 주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만큼 찬란한 것일까? 이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설교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전에는 교회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나 이 교회 떠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었다 그래요. 너무너무 삶이 힘드니까요. 또 그 교회 안에서의 삶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 힘들었던 원인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이 입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죄책감 조금 덜고 다시 일상생활 하다가 죄책감도 덜고 그냥 죄책감 더는데 자기의 시간을 다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내가 입어야 될 찬란한 하나님 형상을 내가 입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교 말씀 통해서 듣고 비로소 자기의 지나간 그 한 20여 년 이상의 시간들이 왜 그랬었는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형상을 입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부메랑으로 내 자신도 정죄하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괴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형상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요. 하나님 믿는다 해도 하나님 형상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 이점수 권사님 이번에 오셔서 저희랑 셀을 하는데 매일 셀을 하셨으면 좋겠대요. 네. 이렇게 열심인 분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조금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자기가 80평생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여러분 오셔서 다 안마 받으셨죠? 지금 그렇게 연세에 있으신 분이 이 어린 우리들을 이렇게 안마해 주시려고 그렇게 교회에 충성되고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살았군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억울하면서 또 늦게나마 이렇게 제대로 알아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멋지게 변화되고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친구분을 데려오셨어요. 조금 나이가 어리신데요. 많이 어리시죠. 75세밖에 안 되셨어요. 그분을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또 자기 남편과 관계 깨어진 거 또 같이 기도하고 세 사람 입는 거 선포문 그래서 4명이서 계속 기도했더니 이분이 이번 주에 오셔서 뭐라는지 아세요? 남편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80이 넘었는데 자기가 실수로 또 지적질을 했더니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야 되는데 껄껄껄 웃으면서 자네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지적질할 건가 이러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받으시더래요. 여러분 계속해서 원수의 문화, 원수의 형상이 그 집안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 사람의 형상,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자꾸 먹이고 입혀주니까 그들은 모르죠. 우리가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는지 모르죠. 그런데 바뀌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는 종교적 행위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을 덜어내는 거. 이게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종교를 만든 목적이죠. 종교 행위에 참여해서 죄책감 덜고 하나님은 못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이 땅을 하나님 형상으로 빛과 소금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사단이 종교들을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났어요.
저도 20여 년 동안 선교사로 나갔지만 옆에 있는 선교사 판단하고 축복하지 못해서 너무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는데 결국 그들을 축복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우선순위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행위였구나. 내 의를 쌓으려고 노력했구나. 그럼 내 의를 쌓으면 하나님이 잘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그 권세로 인해 우리가 깨끗해진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은 너무도 찬란한 분이심을 인정은 하겠는데 내 자신은 초라한 존재로밖에 여길 수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위대한 하나님 믿겠습니다. 당신을. 세상 사람들도요 신을 찬란한 존재라고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신은 찬란한데 나는 초라한 거예요. 나를 초라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초라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이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나와 하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 위대하고 찬란하신데 나는 너무 초라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조차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지만 기적을 보았지만 찬란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과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찬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떠나갔다는 거죠. 수많은 제자들까지도.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분리된 존재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찬란한 하나님과 나를 계속해서 분리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자신의 자녀로 삼고 찬란한 존재로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어야 돼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란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감정으로. 그래서 이 감정을 내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을 믿고 나라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강풍에 흔들리는 돛담배와 같아요. 계속해서 이리저리 세상이 나를 대우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 아버지가 너무 찬란하고 그분 중에 한 분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조차 하지 못하면서 살았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동감되지 않으세요? 예. 감정적으로는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조차 취급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없었구나. 왜 성경에는 계속해서 자녀라고 나오는데 왜 나는 그렇게 여겼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찬란한 신분을 나로 인정하지 못하였군요. 그저 내가 잘 살았는지 내가 못 살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이었구나. 그래서 그저 구하는 기도만 하고 행위에만 자기 의를 지켜서 행위에만 빠져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주시겠지. 그리고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화나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그랬죠. 전 선교사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결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자신이 땅을 넘어서 하늘 차원에 속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저 그냥 행위에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죄책감을 덜어내는 정도로만. 사실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사는 인생은요, 지옥인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마음껏 내가 입어서 그것으로 내가 풍성해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대우하고 축복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찬란하신 분인가? 찬란한 것은 알겠는데 이토록 찬란하게 나에 대해서 대우해 주시는 분이신가를 믿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의 헬라 원어인 기가스, 1조배 이상의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내게 그분이 어떻게 1조배로 나에게 표정 짓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대우해 주시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이게 안 되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눈을 열어 하늘에 계신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라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적으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느껴보라고. 경험해 보라고. 우리가 이러할 때 우리 안에는요 저절로 무한한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철저히 인자로 오셨던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그분이 느끼셨던 최고의 하나님을요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복음, 이러한 진리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 0.000 몇 프로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합시다. 아멘. 세상이 어떻든 우리가 참 아버지와 그렇게 깊은 사랑에 빠져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어떤 누구도 혐오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면서 새 사람의 형상을 입혀주면서 우리 멋지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찬란하게 사랑하실까?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만큼 찬란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소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고독과 외로움과 좌계감과 실패감과 남들에 대해서 넉넉하지 못하는 모든 악의 저주로부터, 악의 형상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왜 상속자 나오면 아멘이 없어요. 진짜. 막 팔풀 뛰고 막 춤춰야 돼요. 진짜. 이게 너무나 찬란해가지고 예. 이게 여기서 갑자기 막 팔 없는 사람의 팔이 나오면 여러분 막 방방 뛰겠죠? 그거보다 더 찬란한 기적은요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만큼 찬란한지 풍성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이토록 찬란한 존재라고 여기신다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보여요? 지나간 여러분의 역사가 보여줘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찬란하게 바라보시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닫고 여러분의 시야를 닫고 생각을 닫나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찬란한 존재라고 믿고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믿을지라도요, 사실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의 실체를 정확히 세밀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겉으로 찬란한 존재라고 이것이 의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도 찬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찬란한 실체를 정확히 세밀하게 모르는 상태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다른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판단과 미움과 혐오 속에서 갇혀 있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혐오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요, 혐오라는 형상이 없어요. 그분의 눈에는 어떤 악을 저지르는 사람일지라도 저 영혼이 너무너무 고난받아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를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로부터 상처받은 내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서 축복해 주지 않으려. 여러분이 그토록 견디기 힘든 영혼들이 있어요? 저는 사역지에서 주변 선교사 몇 명이 그토록 내가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마침내 금식까지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도 고마워하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비로소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정말 저런 인간은 절대 내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느끼는 어떠한 인간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줌으로 그들이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견디고 내가 축복하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나를 엄청나게 더 위대하게 성장시켜 주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수가 썼던 그 선교사가 제게 은인이에요. 안 그랬으면 제가 금식하면서 그를 축복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적당히 살았겠죠. 금식하면서 축복해 줬더니,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줬더니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 시야를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내 형상을 더 찬란하게 해주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늘의 시야를 갖지 못해서 말씀을 바라보는 시야의 차이로 말씀이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는, 말씀도 땅의 시야로 해석하게 되는 이 묶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판단, 혐오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묶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것에 묶여 있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조차도.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어떤 직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차원의 시야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땅의 차원과 다르게 말씀들이 해석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 차이가 어떤지 명확하게 봅시다. 요한일서 3장 21절, 우리 감정적으로 한번 쭉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느끼면서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이제껏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했겠구나 정서적으로 이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느끼고 계시죠? 여기에는 마치 조건이 따르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조건이. 뭘까요?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정말 이렇게 느끼고 계세요? 아니면 마음속에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지요. 그리고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새 사람을 입어요. 이 뜻이죠. 네? 이 뜻을 받아주세요, 지금? 이제는? 네? 책망할 일을 하게 되더라도 정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두 번째 조건문이 나와요. 이는도 마치 내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조건문처럼 들리는데 조건문이 아닙니다.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회개라는 뜻을 온전히 모르면 이것은요 내 행위가 올바르면 담대하게 나아가고 이렇게 잘못 해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에서 자꾸 자기 의를 쌓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담대할 수 있구나. 그래서 무엇인지 구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40일금식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 불치병 걸린 사람한테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40일금식 하지 않아도요. 불치병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거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의 계명을 내가 누릴 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계명의 핵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명확히 알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3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고 있죠? 여러분의 이웃에는 누가 포함돼요? 그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저 인간들,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이웃이에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 원수된 내 이웃에게 새 사람의 형상, 그 이마에,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하늘의 보복. 그래서 하늘의 보복은 뭐예요? 사랑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해주면 사랑해줄수록 하나님을 더 찬란하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대략 2주간에 걸쳐 드리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쭉 연결돼서 성탄 예배까지 우리가 가려고 그래요. 뭐냐?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무수한 사람에게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 사람 입혀줬죠. 네? 우리 정정 집사님은 어머니가 엄청 바뀌었죠, 지금. 예, 다들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열매죠. 그것들을 여러분들 목록을 작성하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다라는 목록을 작성해서 편지 봉투에 넣어서, 과일은요, 여러분 박스채 가져오지 마세요. 하나씩만 가져오세요, 그냥. 예? 올려놓고 진짜 열매인 내가 내 이웃과 내 가족에게 입혔던 새 사람의 형상들과 그의 열매들, 그거를 편지지에 담아서 이쪽에 오십시오. 여기다가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 설교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들 몇 분씩 계속해서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 현지도 지금 4배나 성장했죠. 제가 그들을 양육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 설교 듣고 그걸 따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그것을 다음 주 추수감사절부터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예, 이번 주도 기도하면서 목록 작성을 잘 해보세요.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영상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 두 계명에 집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왔을 뿐만 아니라 저도 더 찬란하게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계시는지 제가 예수님처럼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간혹가다 내 옛사람이 나와서 화가 나지만, 분노하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분노를 오래 내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내 마음에 둘 수 없다는 게. 전 알아요. 화를 내면서도 저 사람은 내가 언젠가 축복해 줄 사람이구나. 네? 여러분, 이제 그 열매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더욱 집중해서 이 찬란한 복음을 전 열방에 우리가 선물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강령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강령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율법에 기반을 두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율법사들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야 때문에 하나님이 맞춘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10계명을 가지고. 근데 그 10계명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란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의 본질인 거예요. 복음의 본질, 핵심. 구약의 세계관은요, 하나님의 본질의 그저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란하게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조차도 야, 너 원래 100의 잘못을 했어야 되는데 한 2-3개를 안 했구나 하면서 오히려 안아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정죄감이 휘둘려 있을 때 여러분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먼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빨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찬란하게 입어서 그러한 실수들을요 빨리 벗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잘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완전케 된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바로 뭐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자신의 어떠함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완전케 된 율법의 본질,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엄청나게 우리의 수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무수한 영혼들에게 입혀주고 그들을요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로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선교사, 목사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야죠. 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차원과 땅 차원의 차이가 1조배라고 지난 몇 주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차원의 순종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되라고요. 여러분 순종하기 싫은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도요 들어주고 싶어요. 잘 알죠?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조그만 것도 해주고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요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돼요? 내가 찬란하지 못하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찬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걸 내가 느끼지 못하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 차원과 땅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육적인 기적 이것이 1조배 이상의 것인데 그냥 하늘의 것을 그냥 가져다가 쓰면 하늘을 날아다니고 무리를 거느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하늘나라에서는 상식인데 그래서 기가스를 쓰는 거잖아요. 1조배라고. 근데 우리가 주목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과연 어디만큼일까?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상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것을 알면요. 와, 이렇게 찬란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찬란한 계획을 가지셨고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지금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이건 그냥 물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 팔다리가 잘릴지어도 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받은 하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 영생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우리가 느끼려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절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급받는 그 대우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형상의 능력은 인간과 같은 수준의 존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대표적인 게 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존재들이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일반 종교들을 만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능력의 차이, 권능의 차이는 강조하되 형상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요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종교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적당히 괜찮은 거, 불교 자비 수준이에요. 이슬람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어?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냥 권능이에요. 권능. 불교는 그래도 자비죠. 근데 이번에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축복하지 않았더니 또 자꾸 자기 형을 욕하고 있더래요. 불교에서도 자비는 얘기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배우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되게 많은 불교 거를 들어왔는데 진짜 용서가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 원수들에게 옛사람을 벗겨 새사람을 입히는 이 용서를 해야만 그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걸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종교들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다른 종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욕하자는 게 아니고 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존경해야죠. 왜요? 진리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애쓰잖아요. 자기 의를 추구하려고. 일반 사람들보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들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하찮게 여기자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잘못되었고 그 길은 사단이 디자인해 놓은 종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참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의 차이도 최소 1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이거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위대하신 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걸 아셨으면 이분이 제발 이 잔을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이분이 그 위대한 신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형상과 하참 하나님의 형상의 차이가 1조배일지라도 과연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단번에 죽이신 게 아니라 여러분 1조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얼마만큼 찬란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것보다 더 찬란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대우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 가면 명확히.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사십시오. 아멘. 참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그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하신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셔놓고선 그런데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느끼고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형상이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 버린 것이라고요. 성령이 떠났으니 죽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찬란한지를 모르니까 종교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들이 말하는 깡패 같은 그 신의 형상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생명과 죽음, 이 두 형상의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살리는 입술과 죽이는 입술의 차이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우린 늘 지옥과 천국 오가요. 살리는 입술을 쓸 때 천국을 경험하고, 죽이는 입술을 쓸 때 지옥 안에 살고. 이 땅에서도 그러한데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생명의 입술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진짜 우리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전 유럽의 최고의 학자의 반열에 올랐던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찬란한 것을 보았으면 해로 여긴다고 하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본 거예요? 참 영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 영생을 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셔야 돼요. 사울이 보았던 것 이상으로 보는 자라고 계속해서 침노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의 앞에서 기쁘신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의로 천국을 침노하면서 이렇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요, 세상에 어떠한 성공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고, 내 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껴서 너무 기쁨과 행복으로 지금부터 기쁨이 철철철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성공, 세상의 소셜 포지션,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사회적 지위, 이게 아니라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이 땅의 왕이 됐고 제사장이 됐습니다. 오직 이것만 남아요. 나머지는요, 모든 불로 다 태워져 사라져버려요. 지금 여러분은 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품고 살아야 세상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세상을 넉넉하게 받아주고 그들을 끝까지 축복해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탈무드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시간을 쓰십시오. 예. 이제 우리가 준비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부흥의 길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 왕처럼 대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이 이토록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를 이제 좀 느끼시나요?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제 눈이 열리셨죠?
내가 무엇을 침노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최우선순위로 이것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참 복음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진짜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복음에 순종할 줄 알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에게,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영상교회가 그냥 주영상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고 군대예요.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면요, 이게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나가서 군대가 아주 정확하게 어디를 타겟하고 어디를 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것은 뭐예요? 기존에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참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럴 때는요, 사람에게 순종하면요, 이단이 되고요,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 복음의 순종,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나로 인정하고 세상을 믿고 남을 축복할 줄 알면 사람에게 순종할 때 찬란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찬란한 영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선물을 이미 받았는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완전한 가정, 완전한 군대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